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은 말씀 받은 종에게 열어주시는 역사. 말씀 받은 종에게 열어주시는 역사. 네, 오늘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서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열린 문을 둔다. 바로 이 말이 열어주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8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예수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여기서 말씀 받은 종에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열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 이야기는 이사야 22장 22절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22장 22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성경에서는 열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 왕국 회복. 무슨 말이냐면 천년 왕국 회복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면 천국의 열쇠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아멘. 이는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말씀과 진리를 천국의 열쇠라고 했어요.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천국의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다윗의 열쇠의 축복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윗의 열쇠란 다윗 왕국 회복, 즉 천년왕국 회복을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받은 종에게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회복하는 말씀을 받은 종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열어주시면 못할 자 없다? 닫을 자 없다. 오늘 밤에 이 축복을 주 예수 이름으로 주시라. 그래서 오늘은 열어주시는 역사. 첫째,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 뭘 열어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 누가복음 24장 4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했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 마음이 열리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을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오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져. 네, 오늘 밤에 말씀 받은 종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뜨거워진 그런 거예요. 뜨거워진다. 그건 밍밍한 거지. 그게 뜨거워진 겁니까?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오늘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오늘 밤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찬양을 해야 찬양이 뜨거워져요. 아멘.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찬양을 해야 찬양이 뜨거워.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기도해야 기도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말씀을 전해야 설교가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예배가 뜨거워져요.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게 은혜, 이게.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뭐래요? 벌써 대답하는 게 뜨거워진 표가 없어요. 뜨거워졌어, 이렇게 해야지. 뜨거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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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는 것만 들어봐도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알아. 여러분, 저 온풍기에서 지금 무슨 바람 나와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이 공기가 다 뜨거워져서 우리가 안 춥잖아요. 뜨거워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지는 게 표가 나는 거예요.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의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설교가 뜨겁고 예배가 뜨겁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뜨거워야 돼요. 삶 자체가 뜨거워. 그래서 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몸이 뜨거워서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 있고 여름에도 막 추운 사람이. 오늘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워져. 이따 화장실 가서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이 뜨거워. 이 마음이 뜨겁다고 하는 건 이렇게 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열정이에요. 열정. 마음이 뜨겁다는 게 뭐냐?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올라오는 열정, 끌어올라오는 열심, 이런 걸 뜨겁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열정이 올라와야 돼. 열정이 올라오고 열심이 올라오는 걸 못하다고 표현해. 뜨겁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뜨겁다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저절로 찬양이 뜨거워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의 찬양, 기도, 말씀, 예배, 그 사람 삶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의 삶 자체가 뜨거워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말씀 받은 종에게 첫 번째 열어주시는 역사. 열어주시는. 이게 열려야 돼. 이게 열려. 그래야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밥은 안 굶어요. 밥은 안 굶어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 뭐 밥 굶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돈 꿔달라고 안 해요. 돈 꿔달라고.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 두 번째, 자,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32절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벌써 아멘이 달라요. 아멘이 뜨거워요. 그래서 오늘 마음을 뜨거운 사람은 벌써 열어주시는 역사. 이렇게 열어주시는 역사. 이렇게. 뜨겁지 않은 사람은 열어. 그래서 오늘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을 열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의 대화는 절대로 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 자, 두 번째는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 뭘 열어주셔요?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 오늘 눈이 열려야 돼. 요한계시록 3장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눈이 열려. 여러분, 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눈이 열리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눈이 열리면 보는 것이 달라져. 아멘. 눈이 열리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 눈이 열리면 보는 것이 달라져.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영안도 열려야 되지만, 이 사람이 삶 속에서도 눈이 열린 사람은 어디 가서 땅을 사도 그 사람이 사는 땅은 얼마 있으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린 사람은 꼭 땅을 사도 맹지를 사요. 맹지가 뭐냐면 길이 없는 땅. 그런 땅은 사도 뭘 못 져?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렇게 맹지를 사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얼빵한 사람은 속아서 사요. 속아서 사는.
그래서 오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삶도 맨날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눈이 열려서 눈이 열린 사람은 보는 것이 달라져. 보는 것이 달라져. 그래서 똑같은 눈 같은데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이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 살 집, 전셋집이나 월세집을 얻어도 꼼꼼히 보고 아주 좋은 집을 잘 선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충 보고 골라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화장실은 콧구멍 많아. 물은 잘 안 나오고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볕도 잘 안 들어오고 꼭 그런 집을 선택하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눈을 열어주시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지한 사람. 무엇한 사람? 무지하다. 무지하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무지하다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 이사야 6장 9절. 찾으셨으면 이사야 6장 9절 읽으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무지한 사람. 이 무지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못 살아요. 잘 못 살아. 오늘 밤 무지함을 벗어버리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라.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 우선은 무엇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느냐? 말씀을 보는 것이 달라져요. 말씀 보는 것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은 이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보여. 이러면 말씀 안 보이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보인다고 하는 건 말씀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보이는 거죠. 말씀 속에 있는 뭐 보여? 진리가 보이는 거죠. 진리가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면, 미래가 눈이 열려서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 삶 자체가 늘 소망적이에요. 왜 소망적이에요?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가. 우리가 소망이 언제 생기냐면 미래가 보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낙심하냐? 언제 낭망하냐? 미래가 안 보일 때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는 것이 달라져. 그 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게 뭐냐? 말씀이 보이고 말씀 속에 진리가 보여. 아멘 안 하시고 저렇게 눈 감고 있지. 아멘 아멘 하고 이 보는 것이 달라질 생각을 안 해요.
눈 감고서 나 보기 싫다. 그러지 않아도 잘 못 보면서 눈까지 감으면 어떡하겠다. 눈을 번쩍 뜨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말씀이 보이고 말씀 속에 진리가 보일 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 그러면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보인다, 미래가 보여서 소망이 생기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생활 속에서 이 리듬이 살아나는 거예요. 리듬이 살아. 그러면서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 슬픔과 단식은 어디서 오느냐? 낙심에서 오는 거예요. 낙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낙심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가 없어? 늘 슬픔과 단식뿐이야.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물어보면 다 좋은 쪽으로 대답하는데 사는 건 항상 나쁜 쪽으로 산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네?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온다고? 소망에서 오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서 와요? 미래가 보일 때 소망이 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일 때. 낙심은 어디서 와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뭐 자기가 앞으로 뭐 미래에 무슨 소망, 꿈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직 게임이나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머리가 망가진 애들이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그런 자식 둔 부모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걔는 앞으로 영원토록 부모한테 용돈 타서 쓸 사람.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진짜 아주 속상한 거예요. 오늘 미래가 보이는 그런 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사람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미래가 보이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니 그 사람의 삶이 리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걸어도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걸음 걷는 거 보면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이미 슬픔과 단식에 잠겨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걸어도 이렇게 그 집은 머지않아 전세 빼서 월세로 갈 사람, 또 월세 빼가지고 밖에 내앉을 사람. 소망이 보여야 돼요. 소망이. 미래가 보여야 돼요. 오늘 밤에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자신의 미래가 보이게 하세요. 그 미래는 반드시 말씀과 진리 속에서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 보여야 되느냐?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이 보여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므로 눈을 열어주셔서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자. 그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걸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어. 이사야 11장 3절
이사야 11장 3절 읽으시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 보는 것이 달라져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15절 같이 악한 것을 볼 때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사야 33장 15절 읽으세요. 아멘.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오늘 중요한 건 눈을 감아서 악을 보지 않아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다 악한 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건 보지 않는 눈. 오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는 것이 달라지게 하시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 귀를 열어주시는 역사. 뭘 열어줘요? 귀를 열어주시는 역사.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귀.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의 귀를 열으사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래서 이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렸다면 그렇게 열린 귀를 학자의 귀라고 하고, 뭐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느냐?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라.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도 늘 삐뚤어지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해서 듣는 사람. 그런가 하면 늘 이해하는 쪽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오해해서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이해해서 듣고 한 사람은 오해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오해해서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우리가 꼬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꼬였어. 그런 사람은 굉장히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이제 말하기 싫지. 그렇게 꼬인 사람 이렇게 말 못하는 게 꼬인 거예요. 안 꼬인 사람, 꼬인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게 이게 꼬여서 그런 거예요. 자, 말을 듣고 자꾸 오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아무 말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꼬인 게 아니라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꼬인다고 하거나 말거나 안 꼬였다고 하거나 말거나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빨리 끝나야 들어가 누울 텐데. 오직 끝나면 쫓아가서 어느 방으로 들어갈까? 어느 방이 안 잠겼을까? 문 다 잠가놨지? 또 웃는 거 보니까 방 열어놨구만. 문 다 잠갔어요? 열어놨어요? 뭐라고? 여기 지금 봉사자방이 왜 필요해? 오늘 뭔 봉사했다고? 다 잠가. 벌써 올라올 때 저기 가서 자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도 은혜도 못 받는 거예요. 잘 때 잘값에 오늘은 말씀 듣고 기도 좀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그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요즘 특별히 철야기도 와갖고 거의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오늘 열렸던 것까지 다 닫혀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해도 이런 건 갖고는 안 꼬여. 안 꼬여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뭐 안 닫힌 게 뭐 열려 있는 게 닫힐까? 에이구 나 그거 안 믿어. 그러고 샥 가서 자요. 그런 건 오해도 안 해요.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귀가 열려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가 돼요. 그게 열려 있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11장 3절에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아야 이게 꼬이지 않는 사람.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지. 자, 이사야 11장 3절 읽으시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 사람. 그래서 설교 듣고 꼬이는 사람, 설교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 이게 바로 귀가 안 열린 사람.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지세요. 또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3장 15절에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라고. 우리가 귀가 열려져 있대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은 듣지 않는 귀가 되라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귀를 막아.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안 듣는 귀.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말씀은 들려지는 귀. 들려지는 귀. 저는 초임 전도사 때 신학교 1학년, 2학년 그 무렵에 포천에서 서울까지 이제 학교 공부하러 다닐 때 어쩌다가 시외버스를 타면 맨날 걸어가서 열차를 타지만 어느 날 이제 시외버스를 타면 그 시외버스 기사들이 진짜 사곡을 열심히 들어요. 네, 그 차에 있는 노래는 도로도로만 나오는데 포천에서 마장동 도착할 때까지 틀어놓는 거예요. 그것도 막 크게 틀어놓고 그래갖고 막 그 리듬에 맞춰서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제가 세상 노래 다 내려놓고 찬양만 부를 때인데 신비하게 그 노래가 이렇게 들려지면 옛날에 배웠고 들었고 불렀던 노래가 일제히 다 살아나는 거 있지. 다 살아나는 거야. 그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손으로 막 여기서 손을 막 이렇게 하고 한참마다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짓이야. 그게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버스 안에서 기도를 열심히 한번 했어요. 하나님, 그러다가 그 기사한테 그거 꺼달라고 한다고 끄겠어요? 안 끄겠어요? 안 끄죠? 도리어 퉁박이나 못지. 아마 그 못된 기사 만나면 내리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은 꺼달라고 하면 끄더라고요. 줄여주세요 그럼 줄여주고. 근데 옛날엔 그게 안 통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걸 안 듣고 싶은데 저걸 들으니까 옛날 것까지 다 살아나는데.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안 좋은 걸 들으면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노래가 다 생각나는 거야. 그때 너무 놀랐어. 그거보다 더 놀란 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장단 맞추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놀랐어. 너무 놀랐어. 네, 지금도 그래서 교인들이 찬양할 때 제가 발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교인들이 찬양하면서 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옛날 걸 다 못 버렸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 막 이러는 사람은 옛날 걸 못 버렸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기도를 막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것 안 들리게 해달라고.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들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으로 제가 기도를 했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다메섹 도성으로 갈 때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고 함께 가던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뭘로 들었어요? 뭘로 들었어요? 우레소리로 들었어요. 주의 음성의 내용을 못 들었어요. 네가 비파가는 나 예수다 이 소리를 못 들었어요. 우르르르 우레소리를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그날 간절히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걸 딱 쳐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호막. 그때부터 그 유행가가 이 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르르르 소리만 나는데 내용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게 내 생명만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구나. 그래서 그때 그 보호막이 그걸 쳐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부터는 차를 타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저는 전철 타면 딱 기도를 해요. 전철 들어서면서. 하나님 좋지 않은 거나 흑암이 제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딱 기도를. 그것이 수십 년 살아오면서 뭐가 됐느냐? 생활화되어 있어. 생활화되어 있어. 들어가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화되어 있어. 이 생활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귀, 그래서 좋은 말씀과 진리, 생명이 있는 것이 올 때는 열리고, 좋지 않은 것이 올 때는 닫히고, 이게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런 은혜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라. 아멘. 그래서 나의 귀를 열어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오늘 귀를 열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시면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큰 역사가 온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로 가보세요.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을 읽으세요. 두 가지 뭔 얘기가 나와요. 거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준 사람은 거역하지 않는다. 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거역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이 말씀 아멘. 그래서 절대로 거역하지 않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 찾으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네,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그 다음,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은 거역하지 않는다. 거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지도 않아.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히브리서 10장 찾으세요. 37절로 39절 읽으세요. 아멘.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밤 귀가 열려서 말씀과 진리를 바로 듣는 사람은 고여가지도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읍시다. 이 말씀대로라면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네 번째, 입을 열어주시는 역사.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자, 입이 열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학자의 혀라고 그랬어요. 그 학자의 혀를 받은 사람이 뭐냐면 입이 열린 사람. 입이 열린다는 말은 그 입에다가 말씀을 주어서 학자같이 말로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입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학자의 뭘 줘? 학자의 혀를 주신다. 학자의 혀. 그래서 곤핍한 자에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학자의 혀. 입이 열려 학자의 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임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선지자의 축복이라고.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 예레미야 1장 9절. 자, 여기서 말씀을 입에 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21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예레미야 1장 9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내 입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 오늘 말씀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28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 임하면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온 것 같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28장 11절 읽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임해야 돼요. 입에 임해야. 자, 그러면 말씀이 입에 왜 와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오늘 말씀이 입에 임한 종은 환난 시대에 맞는 말씀을 때에 맞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다시 예언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입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입에 주시면 학자의 혀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며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려낼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입을 열어주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주신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입이 안 열렸다는 점. 입에 말씀이 온 사람은 말씀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말해요. 허잡한 말을 안 해야 돼. 남의 흉을 보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남의 안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입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을 맡은 목사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지 부족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족들을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한 때까지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런 거 드러나는 건 뭐냐면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 드러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부족을 막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치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그래서 평생 고치는 거예요. 평생.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새 차를 사도 조금만 타면 어디가 고장나도 고장나요. 그럼 그때마다 내밀고 새 차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새 차 샀는데 2달 있다 고장났어. 그랬더니 팔아버리고 또 새 차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집구석은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가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고쳐가며 쓰는 거예요. 고쳐가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치려고 들지 말란 말이에요. 5번째. 머리를 열어주시는 역사. 다른 거 다 열려도 머리가 안 열리면 안 돼요. 머리가 열려요. 머리를 열어주시는 역사. 머리를 열어준다는 게 뭐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바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뭘 주셔요? 지혜 있는 종을 만들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종들 모두 지혜 있는 종으로 머리를 열어주시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요. 그게 머리가 열린 증거예요. 자, 지혜 있는 종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지혜 있는 종은 사람을 살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지혜 있는 종은 자꾸 좋은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좋은 일. 오늘 머리를 열어 지혜 있는 종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 좋은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열려서 좋은 일에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24장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 있는 종, 머리가 열린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은 종에게 열어주시는 역사, 마음을 열어주신다, 눈을 열어주신다, 귀를 열어주신다, 입을 열어주신다, 머리를 열어주신다. 결론은 물질까지 열어주신다. 우리가 이 물질까지 열려져요.
물질까지 열어주시는 역사.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물질까지 열어주시는 역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까지 열어주셔야 돼.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물질까지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세빗장이 있으면 꺾어버리고 논문이 있으면 부숴버리고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내가 지명하여 부른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라. 빗장이 세빗장이면 이걸 꺾어버리고 문이 논문이면 이걸 부셔서라 물질을 열어주신다는 예언이에요. 오늘 이 예언대로 오늘 빗장같이 걸려있는 건 꺾으시고 논문같이 닫혀있는 건 부셔서라도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물질까지 열어주시라. 이것이 오늘 말씀 받은 종에게 열어주시는 역사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감사 예물 11조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국민일보 광고 예물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 밤에 말씀 받은 종들에게 열어주시는 역사를 성경대로 설교대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드린 물질에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물질까지 열어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